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함께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복군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신약성경으로 27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내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그 몸을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그 남편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남편이건 아내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어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오직 내 몸만은 아니죠. 내 몸이기도 하고 배우자의 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남편이나 아내 어떤 일방에게만 적용되어지면 문제가 되죠. 내 몸도 내 몸이고 네 몸도 내 몸이고 일방에게 적용되어지면 이 지시와 명령의 관계 또 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방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고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부간의 모든 것을 서로 합의하에 미리 대화해서 의견을 맞추고 난 다음에 뜻을 맞추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합의하지 않고 물리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도 성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입니다. 혁명적인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요, 이 성폭력이 사회 가운데 만연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요, 물리력을 가지고 남을 또 성적으로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이 법은이 엄격하게 그 죄를 묻게 되어지죠. 그렇게 엄격하게 죄를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성폭력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도라든가 또 다른 나라들 보면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남에게 하는 폭력은요 상당히 가혹하게 사람들이 이루어 생각하고요 죄를 묻고 벌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인 폭력입니다. 이것은요 아직까지도 많은 가정에서 묵과되어지고 있고요 그냥 용인되어지고 있는 무시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조차 2000년 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합의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인 수단을 쓰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죄인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합의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는 것은요 내가 고집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에 대한 내 몸에 대한 폭력이 되어집니다. 그 상대방에게만 폭력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폭력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분리되어진 몸이 아니라 남편의 몸도 아내의 몸이고 아내의 몸도 남편의 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요 결국 나를 다치게 하고 나를 상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웃 중에 배우자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곧 내 자신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게 어떤 것이건 우리가 폭력을 행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괴롭히고요 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부부가 서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건 부부가 서로 대화하면서 합의하여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이 가정 안에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건 아내건 어떤 일방이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고집 내 주장을 행하는 것은요 폭력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을 행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를 해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서 모든 것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합의하여서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부부간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고요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큰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조차도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고요 또 대화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합의해서 무슨 어떤 일을 하면은요 그 일이 잘 되어도 가정이 화목하고요 그 일이 잘 안 되어도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방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서 한 일이기 때문에 잘 되건 잘 되어지지 아니하건 그 모든 것이 그 가정에는요 유익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또 교회의 또 어떤 이제 이 직분자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교인들과 상의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요. 어떤 결정을 해 나가면서 교회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보이지 않는 밀실에서 일들을 결정하고 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한마디로 폭력입니다. 폭력. 이 주먹으로 때려야지만 폭력이 아닌 거죠. 그 상대방의 인격, 한몸됨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데 한몸됨을 부정하고요. 내 주장을 고집하고요. 내 뜻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으로 그 길을 주장하고 해나가는 것은요. 다른 이웃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영적인 폭력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주먹을 써서 때리는 그 상처는요. 쉽게 우리가 또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지만 그 영적인 폭력, 내 주장과 내 고집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폭력은요, 훨씬 더 치유되어지기 어려운 그런 더 큰 폭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내가 누구이건, 목사이건, 교회 직분자이건, 뭐 돈 많은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내 주장을 고집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 내 스스로의 몸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요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요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터놓고요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이해하고 양해를 구하고 서로 합의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나갈 때 교회가 늘 화목하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요 내 뜻이 아무리 맞아 보인다 할지라도 대화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또 설득하고 결국 합의하여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고요 자기 생각만을 고집합니다. 스스로는 맞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런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요. 모든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하여서 화목된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도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모든 곳에서 우리가 화목을 만드는 사람, 대화하고 합의하여서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세워지는 모습이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감염된 가정 가운데서는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변 이웃들에게 또 문제가 또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질병이 속히 사라져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문재 한수 집사님과 조순옥 전도사님 또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도 후유증과 전이 제발 발생하지 않고요 건강하게 오래 믿음 가운데 도역하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성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과 또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속히 중단되어지고요.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